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구원론 다섯 번째 주제인 약속과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낮과 저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들을 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였던 약속과 죄사함을 위한 세례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세례 할례 받은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례 받은 확증은 단지 이례적으로 우리가 마치 구원의 확신을 예전에 구원의 확신을 하듯이 어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면서도 이 세례에 대한 확증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어떤 삶으로서, 내가 사는 삶으로서 내가 할례받은, 세례받은, 그것은 나의 할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할례에 함께 나가여 죽은 그 할례 확증,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확증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의 확증,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그 세례 후에, 할례 후에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세례 후에 하나님은 세례받는데,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 자의 할례는 궁극적으로 할례가 어떻게 할례가 우리에게, 내게 할례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저희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합하는 그런 삶 자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사모하고, 그리고 할례도 누구에게 할례가 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할례의 과정이 오는 겁니다. 할례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이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영들을 이제 할례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거처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내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할례 받은 자들을, 이 죽음을 통과하는 영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이 할례의 확증으로, 할례 받은 확증 우리에게 죄사함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도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그 첫 번째 확증이 뭐냐면 그 영들을 거처 안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 안으로 그 영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속량과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은 영들을 그 거처로,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우리가 죄사함 받는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는 영이, 육체는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장사 지내는 곳이고 죽는 곳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들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들이 죄사함을 받는데 어디서 우리 영들이 죄사함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영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내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골고다에서 흘린 그 피가, 그 피를 가지고 마치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역할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대속죄이 아니더라도 일반 속죄를 할 때에도 지동소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향단이 되는데 이제 피를 뿌리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그 피는 번제단에서 흘려지지만은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거기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행해져야 되고, 특별히 대속죄일 때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속량고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세례받은 할례받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물을 잡는 것도, 죽는 것도, 재물을 잡는 것도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직접 잡는다고요. 죄인이.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그걸 잡으면 각을 뜨고, 하나씩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빼내고, 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죽는 그 순간부터 해서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그 죽음이 그 안에 임할 수가 없죠. 예, 어떤 모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례받은 확증은 그냥 한 번에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 확증되는 거라. 무엇으로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간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낸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례받은 자 안에 아들은,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죠. 영으로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이걸 합니까? 할례후에.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할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세례받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그 확증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전에도 말씀했죠.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약속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져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여기서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할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생명으로 사는 일이 시작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정과 욕심이, 탐심이 옛사람이 내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육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육을 벗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육을 벗는 순간에는. 육을 벗어버린 이후에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안 계신 예수님을 있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할례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할례를 통과하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지라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이미 계실지라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 뺏으면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이것이 이 믿음을 작동하는 이 믿음의 작동, 이것이 우리가 할례 받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늘 계속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례는 이례적으로 할례 받은 것으로 그냥 할례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육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그 받은 확증 증거가 뭐냐? 그 소망 가운데 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못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처럼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살게 하는 생명에서 사는 것과 대적되는 세상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올 때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죽음에 넘겨지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할례를 행한 자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결국은 행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무조건적으로 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되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지를 보여야 되고 내 소망을 간절한 소망을 보여줘야 되고 주님이 거기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도
거기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의 삶 가운데는 증거는 또 뭐냐면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 육체 이전에 우리의 영이 여기 참 너무 성경이 명확한 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댔죠. 우리 죄를 어디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고요? 죄사함이 어디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에 성소로 이끌어서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성소 안에는 죄가 없죠. 죄가 끝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잘 그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원리가 이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같은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야. 빛 가운데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그 생명 안에서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오는 거죠. 그 사람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 빛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빛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것이 내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내가 빛 가운데 왔다는 것은 범죄한 내가 이미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심판을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도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어둠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옛사람을 장사지는 그 이후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증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도 우리 범사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아니 우리가 의심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